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오래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혹여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온갖 종류의 소식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신나는 그런 기쁜 소식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또는 그 반대로 실은 듣고 싶지 않은,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안 좋은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준 좋은 소식이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 소식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떠오른다면 이게 참 행복한 일이죠. 최근에 내게 좋은 소식이 언제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탁 떠오르고 또 그런 게 있고 자주 있고 그러면 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런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많이 들려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때때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은 실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이 실은 일시적인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 그런 유동적인 임시적인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자녀가 온 가족이 바라고 또 기도하고 다 소망하고 있던 그런 좋은 대학에 예를 들어서 입학을 했다고 하십시다. 아마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될 터인데, 근데 만에 하나 그 학교에 거기에 들어간 이후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이후에 생각지 못하게 엉뚱한 환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거기서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나 선후배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의 진로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소식이 실은 반대가 되는 그런 거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소식으로 바뀌어 갈 수도 실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고 또 결과가 있을 때에는 참 신나죠. 신나고 힘이 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환경이 달라지고요. 이게 내가 투자한 그것이 실은 그 자체가 막 아깝게 되고 그 일에 손댄 것이 후회가 되고 그러면 그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하고 난 다음에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 검진 결과가 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 검사할 때, 검진할 때 지난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고도 얘기하고 없었는데 갑자기 있어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일이 곧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냥 한순간에 그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은 실은 이와 같이 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이고요, 유동적인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상대적인 것도 많습니다. 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내게 참 즐거운 소식이고 신나는 소식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꼭 그렇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 프로야구 아주 재밌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응원하고 내가 박수 치고 막 하는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이 이기면 기분 좋죠. 기분 좋고 신나고 내가 이긴 것처럼 괜히 그러고. 근데 여러분 상대편은 그렇지 않을걸요. 상대 쪽은 우울하고 침울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게 축제가 되는 소식인데 한쪽은 굉장히 침통한 소식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가 되면 또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쁜 소식은 그런 점에서 실은 가벼운 것입니다. 되게 짧은 것이고요. 잠깐인 것이고 임시적인 그런 유동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교도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가 마음을 크게 열고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게 그런 소식으로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실은 공이 다 미치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필요하고요. 실은 절실하고요. 있어야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실은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럴 때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성품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이 담겨졌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실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고요, 또 시기가 있고, 또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분노가 다 있고요, 뭔가 눌림이 다 있고요, 또 미움도 일어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불쑥불쑥 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지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내 마음을 높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그 반대로 그것에 지배당하기도 하죠. 물질과 소유에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때때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 삶에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듯 그냥 그러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미련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마치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실상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덤덤해지고요, 또 무감각해지고요,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에 갇힌 인생의 한계이죠. 죄의 지배에 놓인 우리 인생의 그러한 불행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추구해도 실은 진정한 삶의 평안과 행복과 그런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구원자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거나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열망이 실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하거나 우리가 이루거나 우리가 붙들게 되고 우리가 붙잡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구원에 대한 의지나 열망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비로소 무엇이 임하느냐 하면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구절, 성탄절이 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우리 사회는 기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구절들을 되뇌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실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그냥 땅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속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위에 11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나 위협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을 실은 살았죠. 박해와 핍박과 협박이 가득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신자들도 소망했겠죠. 정말로 주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도 염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삶의 환경은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억압과 압제와 신앙에 대한 박해와 자유 없는 그런 세상을 그들이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 없는 세상을 살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벗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러한 복을 온전히 받느냐, 여러분 15절 이하를 이제 한번 보시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각 반응의 온도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선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들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질 때 그 옆에서 이 소식을 같이 다 들은 사람들도 18절 말씀 보면 듣는 자가 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아울러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이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5절과 20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목자들은 15절 보시면 천사들에게서 받은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받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소식을 그냥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라고 하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 또 전하고요. 그야말로 전해진 소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새겼다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새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18절에 나온 이 사람들, 그 옆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 여겼다 하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실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에 19절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반응이냐 하면 그냥 어리둥절하게 보인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긴가민가하게 받아들여요. 한편으로 조금 신기해하면서도 저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는 목자들이 보인 반응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거절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18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그냥 귀로 듣고 돌아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평화의 이 선물을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10년 가운데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